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민수기 14장과 15장은 서로 연속성이 있는 장이 아닙니다.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15장에서 주신 말씀과는 역사적으로 14장이 끝나고 15장으로 바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고, 14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들의 배드 리포트, 악평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돌이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턴어바웃합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바로 국경선만 넘어가면 꿈에도 그려던 그 땅인데, 그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등 돌리고 광야의 삶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누가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신앙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6개월입니다. 대략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삶을 계속 뱅글뱅글. 그러다가 거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말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죠. 그런데 이 제사와 예배를 어디 가서 지금 드리도록 요구하는가? 2절에 보시면은 여기 가나안 땅을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The land I will giving as a home.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것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편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뭐 여기저기 신경도 많이 쓰고, 밖에 나오면 넥타이도 매야 되고, 옷 매모스도 이렇게 챙겨야 되고, 집에 가서 넥타이 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편해야 축복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불편해. 그러면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졸리면 좀 주무실 수 있어야 되고. 왜요? 교회가 고향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고향으로 주신 거예요. 고향으로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그들의 삶의 중심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됩니다. 교회 속에 예배가 막 살아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사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영국에서 있었던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 청교도 신앙 그 이야기 듣잖아요. 그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국교회가 있었고요. 영국 국교회가 로마 캐톨릭하고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교단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영국 사회 자체는 하나의 전체 국가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틀에다가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앙의 양심상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찾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이 아메리칸 대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오게 되는데 그들이 건너오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뉴 잉글랜드 지역.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에 여러 번 보시면 뉴욕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가 커네티컷 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네티컷 옆에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고요. 그의 뉴 햄프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메인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6개 주가 뉴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라고 하는 뜻은 영국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뉴자가 붙으니까 새로운 영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새로운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어져 가는 그 6개 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청교도 신앙을 그들이 새롭게 미국 땅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미국에 정착해서 마을을 지을 때 마을의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아셨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 알아맞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제 그림 실력이 늘었다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고요. 그 옆에 바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원형 형식으로. 참 독특한 것은 이 집에서 문을 열면 2개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이고 그들의 가치인데요. 바로 이성과 영성입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놓은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영성과 이성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교회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나란히 세워서 그들이 바로 언제나 출입할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교회 학교, 그리고 늘 창문을 통해서도 교회 학교. 그래서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뉴 잉글랜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향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 그 땅, 고향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화제를 드릴 때,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전제가 있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쭉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화제가 있고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걸 화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들었다가 놓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제의 제물로 쓰는 그 제물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어린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베이비 어린 양. 그 다음에 2번째 수컷 양을 바칩니다. 미안하게도 이 화목제물을 바쳤을 때는 암컷은 안 바쳤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컷만 구별해서 그렇게 바쳤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도 수컷만 바쳤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암컷은 안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이 화제를 바칠 때 이 3가지를 바치는데, 이 화제를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는가? 2가지를 첨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소제를 첨가하고 2번째는 전제를 첨가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제를 불에 태워서 이 3가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만 바치지 말고 거기다가 이 2가지를 애드해라,
첨가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소재로 바치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거든요. 고운 가루. 가루인데 그냥 가루가 아니라 밝게 빻아서 말을 고운 채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고운 가루. 그냥 텁텁한 그런 가루가 아닙니다. 그 고운 가루, 그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소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것을 소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바쳐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쏟아 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로 고운 가루를 바치고, 그 다음에 전제로 이 고운 가루도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라 여기다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전제는 무엇을 바치는가? 포도주를 바칩니다. 이것을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린 양 같은 경우는 10분의 1입니다. 수양 같은 경우는 10분의 2, 그 다음에 송아지는 10분의 3.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가. 그 다음에 이 전제 같은 경우에도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은 4분의 1, 그 다음에 숫양은 3분의 1, 숫송아지는 2분의 1. 지금 이 내용을 쭉 그렇게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글로 풀어놓은 것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해가 좀 쉽죠. 예, 고개를 끄덕이셔야 다음부터 이렇게 더 쉽게 해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하고 흰이라고 하는 그 물량의 무게 단위 재는 그 단위로 여기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제를 바칠 때 왜 이 소재와 전제를 같이 바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재와 전제를 바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소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6시 몇 분부터 연습하셨어요? 6시 20분? 5시?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들려. 6시 6시부터 와서 소재와 전제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슈케나 찬양팀 오셔서 소재와 전제로 준비해서 바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재물을 가져와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재와 전제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기 오셔서 지금 예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재물의 양의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고운 가루나 포도주의 양을 다르게 했을까? 또 하나, 이 재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들여지는 소재와 전제의 양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여기에 있어서 꼭 이 지역사회와 이 노회 안에서의 성광교회의 책임을 꼭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 다른 교회하고 생각을 해볼 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성광교회는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요구하세요. 이 성광교회가 그만큼 사이즈가 있잖아요. 성광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성광교회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어드리는데 이 소재와 전제로 부어드리는데 다른 데보다는 성광교회는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주셨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데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더 하러 하느냐고. 그러면 이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희를 들여서 요 앞에 향기로운 뭘 삼아요? 화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화제를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치거든요. 그러면 불에 막 이렇게 재물을 넣어서 태워가지고 바치는데, 거기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갖다 집어넣고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그러면 향기가 더 납니까? 여기 향기로운 화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거기서 막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데, 그런 것들을 첨가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향이 나올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과 정성입니다. 그 정성을 덜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그게 바로 뭐예요? 정성입니다. 정성으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핸드폰은 꼭 여러분들의 끄시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놓으시거나, 그게 정성입니다. 바쁘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의 모습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그 앉는 딱 순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올 줄을 성령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먼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마음과 정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중요한 제사의 원리를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종 곧 너희에게나, 너희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이방인입니다. 같은 율례이니,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그러면 이 제사 제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별을 시켰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민수기에서부터 이방인이든 너희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는 작업을 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 가운데 꿈에 지붕이 울려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있는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딱 보니까 세상에 레위기에 나와져 있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아이 하나님,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 했으니 너가 잡아먹어라. 그것을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거기에 이제 누가 와요? 종 2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백부장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을 놓고 특별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들, 그것이 이미 말씀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구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속에요, 이 양반과 쌍놈의 관계, 이게요 그렇게 뭐 수백 년 전에 없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이 양반 쌍놈 문제가 엄청난 교회 갈등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중구 을지로 일가에 있잖아요. 거기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 권당교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곤단골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무슨 교회로 바뀌었냐면 승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한국의 초창기 교회 중에서 가장 계급을 타파시키고 인권을 존중한 한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곤단교회에 누가 들어왔는가? 백정 출신이 예수 믿고 들어온 거예요. 백정, 여러분 아시나요? 백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막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백정이 많아지니까 누가 지금 딱 째려보느냐면, 누가 째려봐요? 양반들이. 지난주 여러분 렘브란트의 손가락 이루고 있는 큰아들처럼 예수님은 막 끌어안아 주시는데 큰아들은 못만등한 것처럼 양반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백정들이 이렇게 많아? 세상에 백정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 이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양반들이 정식으로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백정들을 내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참, 그때 선교사들이 대쪽 같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 위에 제대로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제정신이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무슨 놈이 양반이고 쌍놈이고 백정이냐고 호통을 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 차리자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쭉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홍문사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요. 홍문사골교회. 그래서 이게요, 구별하지 말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양반끼리 모여가지고 홍문사골교회를 딱 모여가지고, 모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꼴 좋다, 아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불이 나버렸어. 홍문사골 교회가 불이 나버려가지고 이게 오죽할 데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품어줬는가? 백정 중심의 교회, 곤단골 교회가 품어준 거예요. 이게 양반보다도 백정들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오히려 백정들이 성경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하나가 된 거죠. 참 불 나길 잘 났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그 곤단골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별 참 많이 합니다. 지방색으로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서로 구별하는. 우리는 구별이라는 이 좋은 말을 쓰지만 사실 이 구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입니다. 차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예수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가 오더라도 째려보지 않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십니까? 누가 오시더라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꼭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제가 나옵니다. 거제. 이 거제는 거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제.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것자입니다. 이게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이 거제를 드려라, 그 말은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잖아요. 제사장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제를 바치는 그 재물은 제사장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뭐 지금처럼 목회자처럼 교회에서 사례를 주거나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 그것을 가지고 식량을 그리고 양식을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 불에 태워서 바쳐버리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금식하고, 오늘 금식하고 내일은 굶고 모레는 금식하고 글피는 굶고,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거제를 바치는데, 여기 이제 19절에 보시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되, 2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사다선지형, 첫째 가정에서 드린다, 두 번째 교회에서 드린다, 세 번째 들녘에서 드린다, 네 번째 아무 데서나 드린다. 몇 번일까요? 제사는 어디서 드리냐면 성전에서 드려요. 어떤 제사든지 이 성전에서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타작마당에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곡식을 타작을 해서 금방 떡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었다가 놨다, 그것으로 끝나라 그 말씀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 타작마당에서 떡을 거저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타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딱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손에 넣었으면 그것을 바로 떡을 만들어서 바로 성전에 와서 거저로 드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사의 먼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권입니다. 우선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제사에 대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의 그런 하나의 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제사의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궁금증이 풀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글로 읽는 거하고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들으면서 읽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서 풀어서 들어서 이렇게 듣는 것은 마치 뜨리뜨리 보시는 거예요. 입체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글로 보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평면 아날로그로 보는 거하고, 오셔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디지털로 3D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 영적 고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에 꼭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모레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될 때마다 아빠들이 늘 마음 한켠이 조금 씁씁합니다. 어머니 날 노래는 있어도 아버지 날 노래는 누구도 작사 작곡을 안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동 있는 분은 좀 아버지 날 노래를 좀 작사 작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어머니 날과 머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확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버지 날 기억하실 분들은 언제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아버지 어머니 날을 함께 지키면서 어머니 쪽으로 자꾸 강조점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어쨌든 어버이날 부모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